이제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로 32절 말씀, 신명기 11장 26절로 32절 말씀, 구약성경 280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26절로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적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함께요.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 모두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우리를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사 우리 한 번 더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신명기를 계속해서 염두아마 듣고 묵상해 보시면 우리는 하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이루길 원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얻기를 원하시며 그것도 그 기업을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장구하게, 예, 그냥 땅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쓴 메시지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마음이 무거울 만한 메시지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마음이 우리를 책임지지 않죠. 그 거부감 되는 것이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계속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신명기 지금 고별설교 2부에 해당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있죠.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인 그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전하는 이 모든 규례와 법도에 대한 순종을 다시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반복은 왜 한다고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규례들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지금 맞습니다. 아직 규례를 다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바른 근본 자세를 촉구하면서도 지금 마지막으로 율법 준수에 대한, 자, 절단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결단이 중요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의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말씀이 무엇이었죠? 순종이었어요.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하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는지 알아야 순종을 하겠죠. 그래서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이렉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결단이 요구되어집니다. 지금 이거예요. 지금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남 핑계 대서도 안 되고 그 뒤에 숨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십자가 질 각오, 내가 불편해질 각오, 내가 피 흘릴 각오,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맞지 않는다 여겨져도 한번 고백하실게요. 아멘. 그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 생각하시면서 먼저 오늘 본문인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축복과 저주는 실제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기억하셔야 될 가장 큰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결단입니다. 두 번째는 축복과 저주가 어떻다고요? 실제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오죠. 저는 지금
아직 어떠한 축복도 저주도 받지 않은 것 같은 그냥 평상시와 똑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곧 눈앞에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겠죠. 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보는 것처럼, 마치 내가 비바람을 직접 맞는 것처럼, 비바람을 친히 때려 맞는 것처럼 실제적인 축복과 저주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상황이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말씀을 듣는 것이 갈림길입니다. 이거예요. 실제 많은 분들이 동일한 설교를 듣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일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근데 그 삶의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유가 왜냐? 이 말씀을 듣는 데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듣고 그렇구나. 여러분들 어제 혹시 제가 설교할 때 뭘 느끼셨습니까? 네, 뭐 이렇게 말하면은 뭐 화내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죠. 네, 어제 저는 강렬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메시지 때문이에요. 예, 어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죠. 어제는 역시 여기서는 아멘 나올 줄 알았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의 것입니다. 네, 근데 어제 죄송하지만 어떤 모습이었죠? 그렇구나. 이러면 안 되죠. 왜죠? 오늘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신다고요? 말씀 앞에 결단을 요구해서요.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말씀 듣는 자세부터 벌써 차이가 나는 거죠. 모세의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 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똑같았겠습니까? 달랐겠습니까? 다릅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다른데 그 나가서의 결과물 역시도 다르게 돼요. 근데 지금 모세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모세요? 죽음을 눈앞에 둔 모세는 지금 의지를 담고 있어요. 예, 죽음을 눈앞에 둔 모세조차 의지를 갖고 있는데 저는 언제 주님께서 부르십니까? 모르죠. 예, 저는 아직 모르죠. 그럼 저도 의지를 가져야겠죠. 예, 맞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실제적인 축복이 나의 것입니다. 그 정도 의지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들렸을 때 마음에 거북함이 있다. 이것도 은혜라니까요. 말씀이 들렸을 때 마음에 부담감이 있다. 이것도 은혜예요. 여기서 뭐만 선택하시면 됩니까? 아멘만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딱 들었을 때 그냥 어제처럼, 어제 초반처럼 그렇구나. 이 상태가 제일 위험합니다. 이 상태가 제일 위험해요. 그냥 말씀을 말 그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겁니다. 왜 우리 교수님께서 양육할 때 조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그 상태가 제일 안 좋은 상태예요. 그 상태가. 여러분들 말씀에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는 반응이 있어야 그래야 말씀의 그 갈림길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는 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맞아요. 말씀 앞에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여기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 내가 잘못된 길을 간 걸 내가 알죠. 왜냐?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거는 모른 척 숨진 않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나는 말씀 잘 들었는데 이 뒤에 숨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돌이킬 기회도 없어집니다. 왜? 나는 계속 그 뒤에 숨거든요. 계속.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처음부터 오늘 메시지 처음부터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이 뭐였나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가나안 전쟁을 지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죠. 지금 신명기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앞서 미리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과 밀접한 규례들을 말하기 전에 제일 먼저 말한 것이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 이겁니다. 즉 지금 이 순간 너희가 마음을 가다듬고 결단하지 아니하면 여기에서부터 너희의 생활에 들어갈 축복이 되느냐 생활에 들어갈 저주가 되느냐 여기서부터 판가름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듣는 것에서부터 제대로 새겨 듣고 붙잡고 그 삶에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이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에 실제적으로 적용될 규례들입니다. 즉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는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 저주를 받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축복과 저주는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결국 무엇입니까? 자, 한번 테스트 좀 해볼게요. 이거는 정말 중요하니까. 이른 비가 어떤 비였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건 정말 기억 잘하시네요. 그럼 이른비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이른비, 방금 전 가을비인데 갑자기 봄비가 왜 나옵니까? 이른비가 뭐죠? 삶을 갈아엎는. 그렇죠? 결국 내가 계산하고 판단하는 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믿은 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가을비는 가을비란다. 네네. 말렸네요 제가. 예, 늦은 비가 무엇이었습니까? 봄비였죠. 봄비는 무엇이었습니까? 풍성함이었죠. 즉 내가 생각한 판단은 내가 돈이 얼마 있어요?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100만 원에 근간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거에 따라 노력도 내가 생각한 만큼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요구하신 대로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이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판단과 내 모든 걸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고백하실게요. 오직 순종. 오직 순종이에요. 그 순종의 지금 첫 갈 길이 뭐라고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모호하게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모른 척하지 말고 말씀을 생생하게 내 마음에 새겨서 고쳐야 될 거 빨리 고치고 결단해야 될 거 빨리 결단하고. 왜입니까?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여기서의 저주는 마법적인 주술에 의한 저주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의와 거룩함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저주예요. 즉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의가 없잖아요. 거룩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떻게든 의를 부여잡고 살려고 하고 어떻게든 거룩해지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의와 거룩함이 여러분들과 없게 된다. 그 상태는 결국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차버린 거죠. 그럼 그 상태를, 그 빈 상태를 뭐가 튼트하겠습니까? 의와 거룩함이 없으니 당연히 죄악이 튼트하고 멸망이 튼트하고 악함이 튼트하겠죠. 사단이 깃들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제가 이방 우상을 따르며 더러운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그 거룩함이 훼손되거나 더러워지는 것 자체가. 그래서 왜 여러분들 그거 있죠. 마이너스의 손이 있고 마이너스의 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행하는 것마다 계속 금은보화가 얻어지지만 누군가는 행하는 것마다 있는 것도 상실하게 되는, 즉 누군가는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행하지만 누군가는 행하는 것마다 뭐 교회에서 봉사라든 아무리 선하는 것을 하든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할 길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만 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저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주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의와 거룩함이 없는 상태를 주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 내 안에 의와 거룩함이 없는 상태를 그냥 내버려둬서 하는 언행마다, 하는 행동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할 만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징계할 만한 것들만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왜 모세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했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뜨뜻미징한 상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최악의 상태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죠? 라오디게아 교회. 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당시에 지질학상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대로 가야 되고 차가운 물은 차가운 물대로 가는데 이게 뒤섞여서 뜨뜻미지근하게 되면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다 탈이 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지근한 상태, 이 상태가 최악이라는 거죠. 지금 그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모든 축복들은 오로지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한번 고백하실게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 말과 동일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은 지금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는데 그냥 생각한다,
알고 있다가 아니라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에 예비된 축복된 삶을 영위하라라고 주지시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해야만 돼. 그래야 축복이 온전히 너의 것이 될 수 있어 라며 이렇게 간절함, 그 결정적인 의지를 담아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모세는 말씀을 모른 척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모세는 말씀이 1부터 10까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1, 2만 붙들고 나머지 8을 마치 1, 2가 전부인 것처럼 하는 왜곡된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말씀을 그대로 따르라는 것은 전부 다입니다. 주신 말씀 전부 다입니다. 목사님 근데 전부 다 제가 못 알아듣겠는데요, 잘 몰랐습니다. 안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누구 위해서 주셨죠? 나를 위해 주셨죠. 내가 그러면 들어서 전부 다 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들을만 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이미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몰랐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라는 얘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받기 위해서 여기에 승부를 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많냐 적냐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신 말씀 자체가 너희들에게는 갈림길이니까 정말 축복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대로 받아 행하라. 그대로 다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모세는 축복과 저주가 너희 눈앞에 있다, 말씀 반드시 들어야 된다, 전부 다 듣고 행해야 된다 라면서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굉장히 오늘 핵심적인 메시지죠. 이어서 신명기 11장 29절과 30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고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아멘. 자, 지금 29절에 붉은색 표현된 물을 보시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축복과 저주, 그 선포 예식의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증거자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들 선포자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축복받을 때는 축복받은 것이 증명돼야 되고요. 내가 저주, 즉 내가 왠지 징계받는 것 같다, 징계 역시도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숨기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불순종해서 혼났다, 나 이런 거 사실 했어야 되는데 모른 척해서 혼났다, 솔직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겪게 하시는 이유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진실로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될 예식이 뭐라는 거예요? 자,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될 예식은 서로가 축복과 저주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상대를 저주하라는 것이 아니,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상대를 저주하는 뜻이 아니죠. 축복과 저주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돼요. 축복과 저주의 소리를 두 산이 듣게 해서, 자, 지금 누가 듣는다고요? 두 산이 듣게 해서 이 두 산으로 하여금 축복과 저주에 대한 증인을 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축복과 저주의 증인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죠.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까지도 증인을 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신명기 27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이 일을 수행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필 이렇게
증인으로 선택된 두 산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것입니까? 맞습니다. 특별히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곳이 선포 장소로 택해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 맞지 않는다? 착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선택한 것은 두 산의 지형적인 위치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예루살렘 북쪽 62km 지점에 세겜에 위치하여 있는 비옥한 골짜기를 산에 둘고 각각 남쪽과 북쪽에 놓여져 있어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심산은 남쪽 해발 대략 854, 919m 정도에 있고요. 에발산은 북쪽 해발 약 920m 정도에 위치해 있으며 두 산 사이에 골짜기 폭은 약 200m로 세겜 도시가 그 골짜기에 형성되어 있어요. 자, 이점 두 지역은 약속의 땅 가나안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 두 산이 어디에 있다고요? 가나안 중심부. 자, 헷갈리실까봐 그냥 이 정도. 가나안 중심부고 그 사이에 골짜기에 뭐가 있다고요?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장사 지낸 단 지역과도 가깝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나중에 여호수아가 장사 지낸 곳이 어디예요? 세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정치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디에 모입니까? 세겜에 모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지역적으로 가나안의 중심부고 중요한 도시 하나 가운데 두고서 각각 산이 이렇게 있다. 요 정도까지 아셨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왜 그리심산은 축복이고 대체 왜 에발산은 저주를 위한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이유는 실제로 자, 여러분들 가나안 땅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자, 여러분들 이거는 계속해서 지난주 설교부터 이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디가 너른 평원이었습니까? 애굽이죠. 하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인 평원이 사실은 어떤 땅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고역의 땅. 고역의 땅이죠.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척박하죠. 물댈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댈 곳이 없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제 무슨 말씀 주셨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물이 없으니 목초지가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물이 없습니다. 일단 존재하지 않죠. 놀랍게도 그리심산에는 햇볕이 잘 들고 나무가 울창했어요. 놀랍게도. 하지만 북쪽에 위치한 에발산은 정반대다 보니까 진짜 척박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 축복과 저주를 상징하기에 좋기 때문이라는 많은 신학자들의 지질학적인 것을 근거로 삼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문화에서는 좀 다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틀린 말씀이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즉 견해 자체를 지질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문화를 견해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서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자, 제 기준에서 동, 서, 남, 북이죠. 히브리 사람들이 어디를 본다는 거예요? 이쪽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히브리 사람들은 권능,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쪽을 표현하죠? 오른쪽이죠. 제 오른쪽은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남쪽이 되는 거죠. 자, 그리심산이 어느 쪽에 있다고요? 동서남북으로 보면 남쪽. 근데 히브리 사람들 보기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른쪽. 그러면은 권능과 능력과 힘과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봤을 땐 남쪽이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동쪽인 오른쪽. 바로 거기에 좋은 곳으로 여겨진다. 거기에 은혜가 있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거기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숲이 울창하고 햇빛이 잘 들고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에 있던 에발산은 실제 척박하고 햇볕도 잘 들지 않는 분명히 도시 하나 골짜기를 사게 두고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그리심산으로 가면 여기는 축복받은 장소다.
알 수 있었던 거고, 누구라도 에발산을 가면 여긴 저주받은 곳이다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고백하실게요. 누구라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즉 누구라도 그냥 그리심산을 가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냥 누구라도 에발산을 가면 마음이 먹먹해지고 척박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나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저주를 바라는 자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인 사실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한 번 더 우리 고백하실게요. 내가 축복받은 자처럼 서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맞아요. 축복과 저주를 선택할 기회가 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축복과 저주를 선택할 기회가 있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혜다 하고 멈춰서 은혜구나 하고 멈춰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나는 어디로 가 있어요? 에발산에 가 있다는 거죠. 머리는 어떻습니까? 말씀 많이 알아요. 근데 마음은 어떻다고요? 답답하고 먹먹하고 별로 기분도 안 좋고, 그래 누가 나하고 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악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같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 자로 서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옆에만 있어도 기분 좋아지고 옆에만 있어도 막 은혜가 흘러넘치며 도전받는 자로 서 계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길 원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축복은 실제적입니다. 자, 한 번 더요. 나의 축복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이 가져오는 저주라는 결과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생각한 것처럼 내가 그냥 나 잘못 선택해서 요거 내가 상실했지 이 정도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악영향을 미친 것까지, 다른 누군가에게 끼치지 않아도 될 그 저주, 심판, 멸망의 영향력, 그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것까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 척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모른 척하거나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죠? 몰라서 내가 한 말이 상대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모른 척하면서 사실 내 의도대로 끌고 가고 싶은 그 내 욕망과 의지가 상대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서 스스로를 깨부숴서라도 축복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된다? 이게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축복은 뭐라고요? 의와 거룩함이 있는 상태.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길대로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축복입니다. 설령 그 길이 골고다라고 하더라도, 설령 그 길이 십자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는 반드시 햇빛이 내려칩니다. 숲이 울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 말씀과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야 돼요. 진짜 내가 뭘 바라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걸 버려야 돼요.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뭘 바라고 내가 사실은 내 욕구가 무엇인지를 내가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단계. 그래서 그걸 버려야 됩니다. 이거를 남 핑계, 상황 핑계, 환경 핑계에 숨으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준비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까요? 우리 중에 누구 한 명도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누구 한 명도. 그래서 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결단은 이게 결단이 아닙니다. 결단은 순종할 결단이에요. 순종할 결단. 그래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말도 하면 안 돼. 지난주에 아프리카 협회 기도 갔잖아요. 이제 거기서 했던 어떤 교수님께서 저에게 아프리카 선교 가서도 잘하실 것 같다. 저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저 아멘하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가 사는 아프리카랑 다릅니다. 우리는 막 NGO 단체에서 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골에도 범 아프리카주의가 펼쳐지면서 도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외국에서 오신 교수님도 하는 말이 대체 그런 영상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다.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아프리카 영상 보면 다 뭐죠? 뭐 물이 없고 막 그런 거. 그런 영상 어디서 찾아왔는지 모르겠대요. 예, 그 정도로. 한번 모실 예정입니다. 진짜 아프리카 실상에 대해서. 예. 근데 보세요. 그럼 지금 도시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 실제, 뭐, 오늘 설교랑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그분께서 그러니까 준비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이겠죠? 근데 저는 거기서 아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면 저한테 가라 하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예, 가야 되죠? 근데 제가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 없으면 죽습니다. 한 명 아멘 했어. 야, 한 명 아멘 했어. 야, 예. 그러니까 솔직히 누가 가기 싫은 거예요? 내가 가기 싫은 겁니다. 근데 핑계를 누구 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핑계 대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핑계를. 여러분들 핑계 대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가나 이 생각 지금 버리시고 예예요, 예. 저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발목 잡을 겁니다. 예, 평생도록 쓴소리만 저 아니면 누가 여러분들 쓴소리 하겠습니까? 요즘 예, 저희 세 가족이 그랬어요. 요즘 이런 메시지 전하는 목사 없다고 해서 저는 뒤가 없다 그랬어요. 저는 예. 자, 그쵸? 예, 뒤 보면 안 되죠. 뒤 보면 여러분들 눈치를 봐야 되는데 예. 저는 오늘 말씀 제대로 선포하면 죽는 사람입니다. 저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기 싫은 겁니다. 저는 솔직히 가기 싫은 거예요. 가면 고생길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를 뭐로 삼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핑계를 누구 삼는 겁니까? 가족들. 막 갑자기 막 아들한테 딸한테 좋은 본이 돼야 됩니다. 뭐 별별 핑계를 다 대는 거죠. 거기서 뭐라고요? 저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떤 준비? 아델포에서 희생할 준비가 돼 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할 준비 돼 있다. 이거 순종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하실게요. 절대 핑계 대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좁은 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까? 아니면 불순종입니까? 맞아요. 뜨뜻미지근한 거 불순종입니다. 모르는 척 불순종입니다. 거룩한 척 불순종입니다. 핑계 자체가 불순종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 대해 아주 오래 참으심으로 순종을 선택할 기회들을 끊임없이 주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잠시 뒤에 나오지만 순종이 무엇인지를 대여섯 가지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 순종할 기회가 무한적으로 제공되냐? 그렇지 않아요. 기회란 잘 들으셔야 돼요. 기회는 붙잡아야 기회가 됩니다. 놓치면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저주가 됩니다. 우리의 순종은 한 번 하고 마는 일시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은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즉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계속 주실 거예요. 근데 동일한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주신 기회는 이 시기 때 적용되는 기회고 여기에 순종한 자는 그 다음 기회, 그 다음 기회가 계속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가기 싫어서 불순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가면 거기에 따라 순종해서 가면 또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해서 주어지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게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내가 생각했던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겠지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 그거는 기회를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원하듯이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순종 역시도 영원해야 됩니다. 이렇게 순종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확실하게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서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지, 아니 붙잡지를 않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10처녀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어리석은 5처녀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놓지 말아야 될 게, 자, 5처녀가 신랑 오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여러분들 10처녀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중요한 건 모르지 않았다니까요. 몰라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딱 하나,
한쪽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다면 한쪽은 언제 올지는 모르니까 올 거는 알지만 언제 올지 이걸 누가 정했어요? 내가 정했어요. 근데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난 언제든지 준비할 수 있어. 그때가 되면.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름 없는 빈등을 두고 신랑을 기다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축복과 저주의 중간지대 없습니다. 지금 있는 기회 내일 준다? 아닙니다. 기회는 주지만 그 기회의 컬러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영적인 영역에서 중립은 절대 존재하지 않고요. 다른 누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전쟁도 평화도 아닌 휴전은 영적인 세계에선 존재하지 않아요. 의도 불의도 아닌 회색지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는 누가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결단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리더 세워도 그들이 다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결단은 너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앞에서 A로 인도해도 너희가 결단하지 않으면 A에 너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을 듣고 복을 받든지 듣지 아니하고 저주를 받든지 하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고백하실게요, 삶의 방향을 결단하라. 바로 그 결단이 축복이에요. 산성도들, 과연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지대에서 살고 계십니까? 순종도 불순종도 아닌 중립지대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순종이라고 여기시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이라고 여기는, 좀 완곡하게 표현하면 애매하지만 불순종의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특별히 여러분들처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축복의 선한 영향력이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향력으로 빛도 어둠도 아닌 회색지대에 머무는 거 또는 에발산에 머무는 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 통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풍성한 살림,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길 원하지 기근 상태에서 매번 어두운 구름 아래에 있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원치 않는다는 거죠. 모르는 척 원치 않아요. 남대에 쓰는 거 원치 않아요. 예전에 익숙한 데에 쓰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축복과 저주의 영역에는 중립지대, 애고시대, 광야시대 다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보다 분명한 결단의 자세로, 보다 확실한 결연한 의지로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약속하여 주시고 예배하여 주신 축복과 기회를 그대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저주와 축복 선포 예식을 하라는 명령에 이어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31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아멘. 차지한다는 거예요? 못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고백하실게요. 거기 거주할지라. 이겁니다, 이거.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진정한 목적이 단순한 이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면 거저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 거주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지금과는 다르게 상황으로 인해서 목적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상황으로 인해서 목적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들이 목적을 정말 몰라서 상실하는 겁니까? 싸우기 싫어서 상실하는 겁니까? 바로 그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이라고 해서 옛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계속 신명기 듣지만 오늘날 똑같습니다, 진짜. 우리 역시도 신앙의 여정에서, 삶의 여정에서 자주 목표를 잊고 방향을 상실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믿고 싶습니다. 결과물을 얻고 싶습니다. 근데 힘든 거예요. 그러니 슬쩍 틀어버립니다. 또는 순종을 10가지만 했는데 몇 가지만 해요? 한두 가지만 딱 하는 걸로 슬쩍 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무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무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누구 것이 되길 원해요? 거저 내 것이 되길 원합니다. 거저 내 것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거는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이것까지 들으면 나 죽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내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거래를 하는 거예요. 즉 뭐랑 똑같죠? 여리고성을 주시면 내가 칼 들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게 뭐라고요? 목적을 상실한 거라는 거예요. 방향을 상실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과 방향은 끝까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명령 내리든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목표를 잊거나 방향을 상실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본다 착각입니다. 진짜 죄송하지만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삶의 방향이 하나님인 자는 절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를 잊은 자처럼, 목적을 상실한 자처럼, 방향을 놓친 자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즉 핑계대거나 타협하거나 퇴색시키지 않습니다. 왜곡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하심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제나 최종 목적을 마음에 새기고 결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최종 목표까지 도착하지 못했으면 지금 내가 스스로 내 마음에 위안을 삼려고 하거나 누군가 대신해 주길 원하거나 이런 마음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십자가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일이 왜 필요한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처음 가졌던 그 목적과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아야 돼요. 끝까지 그 목표만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사 우리가 목적 없이 방황하지 않도록, 또한 시작한 일의 의미를 잃지 않도록 깊이 있고도 친밀하며 실제적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과 시편 70편 11절과 12절 말씀 이어서 보실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확신하며 신뢰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과 사역의 목적을 점검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삶과 사역의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의 걸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누구 뒤에 숨지 않습니다. 모르는 거 뒤에 숨지 않아요. 자신 있게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프리카 왜 안 가죠? 여러분들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비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유혹의 손길이 와도 뭐 강의에 대한 손길 이런 것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에 대한 확신이 제가 왜 있죠? 저는 아델포이 교회 담임으로 부름받았거든요. 그 확신이 있으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좋은 기회가 온 것처럼 보여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강의하는 게 편할까요? 여러분들하고 동고동락하는 게 편할까요? 혼자 됐어요. 뻔뻔한 자와.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의가 편하겠죠. 근데 말씀드렸죠. 무슨 길을 선택해야 돼요? 좁은 길. 네. 좁은 문. 왜요? 그 길에 영광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의 끝에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남도 아니죠, 나를 위해 예배하신 약속의 기업을 온전히 정착하며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11장 32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번 주일에 로마서 서문을 열었죠. 거기서 구속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속사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오늘 본문 신명기 11장 32절이 그렇습니다. 고백하실게요. 사랑의 초청. 이게 사랑의 초청입니다. 지금 32절 말씀은 단순한 명령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 위에 세워진
사랑의 초대이자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순종. 자, 이게 뭐예요? 결국 순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의미를 가져요. 성경에서 명령하고 의미하는 순종은 단순한 규칙을 지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려주는 정답지.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신 것처럼, 자, 순종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순종은 사랑으로 시작되고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자, 순종의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랑에서 시작되고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순종은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완벽하게 순종할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항상 드릴 말씀이죠. 마음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순종하려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순종하겠다라는 의지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믿음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성경 속에 아브라함과 노아,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들의 삶 완벽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 이거는 고백하실게요. 꾸준한 순종과 회개의 반복. 맞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꾸준한 순종과 회개의 반복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안 깨어지려고 포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기력함 뒤에, 무지 뒤에 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까 뭘 따라 하셨죠? 꾸준한 순종과 회개의 반복이 중요해요. 다만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현이 무엇이라고요? 순종인데, 이 믿음의 표현은 꾸준한 거, 반복된 거라는 것이죠. 또한 순종은 세 번째로 우리 삶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반석이 됩니다. 우리 삶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반석이 바로 순종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아무리 삶의 폭풍이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태풍이 밀려친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이러한 순종은 네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순종은 네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세요. 즉 하나님의 축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순종, 그 순종은 결국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거, 아니 누릴 수조차 없는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순종은 우리의 인격과 영성을 성장시키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린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뤄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번에 바로 이 말씀과 더불어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져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순종이 무엇이라고요? 그렇게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즉 우리의 인격과 영성을 성장시키는 은혜의 통로. 우리 고백하실게요. 순종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뜻을 더욱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점점 더 변화되어 가고 점점 더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아대표의 성도님들,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순종은 5가지지만 사실 제가 대6 가지라 했던 것은 꾸준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꾸준히 반복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예, 바로 그렇습니다. 모세는 어제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순종을 재강조했죠.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순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순종을 결단하라. 근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방금 말씀드린 지금 32절 말씀이 제가 말씀드린 대6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순종이 축복에 의해서 큰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시작에 결단조차 하지 않는 자, 그 시작에 내가 판단해서 이것을 재단하는 자는 이미 처음부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시도 자체가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심산에 서시겠습니까? 에발산에 서시겠습니까? 주님 그걸 묻고 계신 거예요. 정말 그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떤 것도 중도에 뭔가를 첨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을 결단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미 기업이 약속되어 있고 그 기업을 위한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모른 척이나 핑계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익숙한 광야 시대, 익숙한 애굽의 노예 시대가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고집스러운 내 뜻과 내 주장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할 정도로 하나의 뜻, 아니 지금 모세는 계속 하나의 말씀 그 이면에 뭘 말하고 있죠? 고백하실게요. 말씀은 명령입니다.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명령 앞에 순종의 아이콘이 되어야 되고 순종이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가 되어야 되며, 그래서 순종한 여러분들 통해 선한 영향력이 마치 그리심상에서 선포하는 것 같이 흘러 퍼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증인이 하다못해 산까지, 즉 여러분들의 지, 그곳이 아파트가 됐던 빌라가 됐던 그곳이 증인이 되어줘야 돼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순종에서 축복의 아이콘이 되고 있는지 불순종에서 저주의 아이콘이 되고 있는지 연대의 가정이 증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바라기는 순종과 축복의 선한 선포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기업이 오롯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것으로 장구히 남아 있어야 되고 그것의 삶이 은혜와 축복으로 점철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라옵고 얻기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바로 이 순종의 발걸음으로, 결단의 발걸음으로 가득하길 바라요. 그래서 순종이 부담이 아니라, 모르는 척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길임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오직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명령 앞에 귀 기울이시고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오롯이 새겨서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열매가 에발산이 아니라 그리신산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